이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그 문제들을 사도 바울이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답변으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 항상 대두되는 게 뭐냐 하면 서로 싸우는 거예요. 분파가 생긴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분파가 생길까요? 다 자기가 옳은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다 옳고 다른 사람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내가 너보다 높다는 거죠. 그럼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면서도 일어나는 문제예요. 예수님 안 계시면 자기들끼리 뭐 할까요? 내가 너보다 높다는 것입니다. 이게 싸움이 일어나죠. 이게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언제든지 있습니다. 뭐 정치뿐만 아니고 관공서도 그렇고 하여튼 모임에는 이런 일이 항상 일어납니다. 분파가 일어납니다. 서로 합을 해서 그 일을 잘 이루면 좋은데 거의 대부분 문제는 이게 안 맞는 겁니다. 안 맞을 수 있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뭘까요? 그걸 서로 인정하고 잘못되고 있으면 고치고 화합을 해서 일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세상의 모임은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물론 믿음의 다 수준이 달라요. 다 다른데 중요한 것은 뭘까요? 화합을 해야죠. 힘을 합치면은 너무나 좋은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교회가 나누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나누어지는 것 중에는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오늘 나오는 내용은 뭘까요? 12장부터 14장은 은사에 대한 문제예요. 이게 또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은사가 이제 우리가 오늘 7절까지 읽었는데 8절부터 11절은 은사에 대한 그 종류가 나옵니다. 쫙 거기 열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는 문제 중에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잘못되어지는, 남용되는, 또 이걸 통해서 또 뭐예요? 자기들끼리 옳다 그렇다. 내가 가진 은사가 최고다. 당신은 그 별거 아니야. 그 옛날에 이제 한참 이제 우리나라도 은사주의가 성행했어요. 여러분 은사는 지금도 주어집니다. 근데 그 주의가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것만 옳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은사만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그 은사 내용은 제가 내일 보겠습니다. 그 8절부터 쭉 나오잖아요. 은사가 여러 가지 있죠. 근데 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야 저분 은사를 받았구나. 그러면 주로 어떤 은사였을까요? 방언입니다. 방언. 방언이라는 말 자체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방언이라는 것은 지방, 다른 지역 이런 뜻이에요. 다른 나라의 말이에요. 자, 영어가 방언일까요? 방언 아닐까요? 방언이에요. 우리나라 말이 아니잖아요. 지방, 다른 나라란 말이에요. 자, 제주도에 가면 방언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방언입니다. 그 사람들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그게 방언이에요. 우리는 방언 그러면 그게 굉장히 특별한 걸로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초창기 우리 한참 한국 교회가 부흥될 때는 너나 나나 다 방언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는 방언을 받으라고 또 특히 부흥 강사들이 오면 방언을 받는 하나의 그 방법을 알려줬어요. 이게 그때는 굉장히 그때 당시로는 좀 성경적으로 좀 정립이 안 됐을 때죠. 성도들이 그냥 가서 은혜 받고 또 은혜 받았다 그러면 방언 받고 그럼 계속 방언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죠. 저는 수십 가지 방언을 했어요.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는 부흥회 딱 하면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다 거의 뭐 방언할 정도로. 그래서 그 유머스럽게 한 이야기도 있어요. 교회 강아지는 방언도 한다는 거예요. 하도 방언을 많이 들으니까 나가면 강아지도 방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뭐 흔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방언이. 근데 문제가 뭘까요? 방언을 못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럼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아니 너 방언도 못 받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방언 못하는 분 계실 거예요. 위축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그럼 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한국말 하면 돼요. 특별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방언을 모르면은 저도 받고 싶겠죠. 저는 방언을 하고 싶어 한 게 아니에요. 오늘 그 내용에 다 포함된 겁니다. 제가 밤을 새면서 회개를 하는데 방언이 터진 거예요. 저는 미친 줄 알았어요. 어제 제가 청년회 설교할 때도 이 이야기 했습니다. 성령 받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너무나 단순한데 성경의 근거를 모르는 게 문제였어요. 자, 방언은 누가 주죠? 성령님이 주신다고 나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방언을 하고 싶어 가지고 연습을 해 가지고 하는 게 방언일까요? 제가 그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방언을 받았는데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또 학생들도 제가 방언하니까 나도 받고 싶다 이거죠. 그럼 이제 알려줬어요. 이렇게 하면 방언 받는다. 실제로 옛날에는 그런 부흥회를 하고 그러면은 방언 받기 위한 부흥회도 있었어요. 그게 뭐 100% 틀렸다고는 볼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건 인위적이잖아요. 우리가 노력을 해가지고 방언을 한다? 여러분 이게 성경적일까요? 이게 맞는 말일까요? 이런 거는 있어요. 우리 방언을 받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건 가능하다고 봐요 저는. 그럼 성령께서 주실 수 있잖아 예를 들면. 근데 방언은 이렇게 하면 받는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오살리 금식기도 가서는요. 금식을 시키면서 방언 받으려면은 밤을 새워가면서 주기도문을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우리 교회처럼 천천히 뜻을 생각하면서 하면 좋은데 그거를 속도를 지금보다 배, 3배, 4배, 5배 하다 보면 정신이 잃는 거야. 그게 이 혀가 어떻게 될까요?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꼬여버려. 랄랄랄랄랄랄랄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단어를 알 수 없어. 그 방언 받았대. 여러분 그게 방언일까요? 그리고 그게 방언인 줄 알고 해요 또 사람들이. 랄랄랄랄 한다고 해 꼬인다고. 전부 다 엉터리예요. 자, 방언을 받아도 돼요? 안 받아도 돼요? 상관없어요. 안 해도 돼요. 근데 여러분 방언에 제가 이제 생각할 때 유익함이 있어요. 집중해서 기도가 돼요. 어제 제가 이제 청년들 설교가 집중이었어요. 집중. 다음에 이제 기회 되면 한번 설교는 하겠습니다. 여러분 방언을 받은 사람들은요 밤을 새도록 기도해도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제가 이야기하는 성령이 주신 방언이에요. 밤을 새고 저녁에 시작한 것이 새벽기도까지 할 수 있어요. 한참 뜨거웠을 때. 또 방언을 하다 보면요 그냥 통역이 따라 나와요. 그럼 누가 주신 거죠? 내가 해가 꼬이도록 뭘 말을 빨리 해가지고 내가 방언을 한다. 100% 가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은사는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게 오늘 첫 번째 내용이에요. 그럼 은사라는 말 자체가 뭐냐?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 선물이란 뜻이에요. 선물은 줘야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은사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은사는 주어지는 거지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행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요사이도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 은사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요사이도 보면은 뭐 기도원 같은 경우 어느 교회 같은 경우. 근데 사람들은 그게 앞에서 우리가 나왔죠. 신령한 것에 대해서 지난주 제가 공부했습니다. 1절부터 나온 게 그거예요. 그리고 제가 에베소서에서 신령한 복이 뭔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부터 신령한 것이 뭔지 그게 나와요. 내게 주신 복 그게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은사에 대한 문제예요.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은사에 대한 문제가 어디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면 이제 방언에 대한 문제가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도행전 1장부터 2장을 쭉 읽어가면은 그 방언이 터지는 내용이 거기 나와요. 거기 보면 지방 말이에요. 그럼 정확해요. 여러 각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그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라 그래요. 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온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은 성천하시고 예수님이 약속을 해요. 하나님이 주실 것 기다리라. 그리고 오직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오로지 뭐예요? 기도에
힘썼더라. 올인한 거예요, 기도에. 성령 주시기를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잖아요. 너희들이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 거예요. 그럼 그 권능이 뭘 위해서 있죠? 땅 끝까지 내 정인이 되도록 하기 위한 능력이에요. 근데 이 장에서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불의 혀같이. 근데 그 불이 왕창 오는 게 아니고 각자의 머리 위에 다 임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거기 모여있는 기도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이 임해서 그 성령 충만함을 거기에 모인 사람이 다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이고 믿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말하게 하셨다라고 나와요. 그럼 그 말이 뭘까요? 각국의 언어를 말한 거예요. 그럼 그 언어를 왜 주셨죠? 여러 나라에 각국에 흩어져 있던 그게 보면 그 애국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흩어져 가지고 회당을 만들어 가지고 전도를 해서 이방인들 신자도 거기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예루살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의 본거지잖아요. 그게 절기만 되면은 우리 성지순례 할 때 다 모여든 거예요. 각국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헬라어를 모르잖아요. 그때 헬라어가 표준이라 그리스어가 표준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왔는데 보니까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애굽의 말이에요. 바벨로니아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근데 그게 들린 거예요, 그들에게. 그리고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오늘 제가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아주 확실한 사실적인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그 세 가지가 오늘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럼 그들이 방언을 했어요. 이 방언은 실제로 외국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들어보니까 이게 들린 거예요. 물론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건 모르겠어요. 이렇게 볼 수 두 가지로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나는 모르고 기도를 하고 나는 모르고 입에서 이제 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나도 그 말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 아프리카 가면은 부족의 언어가 있잖아요. 전 전혀 몰라요. 들어보지도 못하고 글자를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아프리카 온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그냥 그 사람을 향해서 말을 하는데 이상한 말이 나온 거예요. 저도 그 말이 뭔지 몰라요. 근데 더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나라에 온 사람은 알아들을 거잖아요. 저는 모르는데 그들이 은혜 받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됐단 말이에요. 두 가지로 제가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는 그 말이 진짜 그 사람들의 말이 되어서 알아들었을까? 그런 경우가 첫 번째일 거예요. 두 번째는 뭘 같아요? 내가 알지도 못하고 그 사람도 들어서 알지도 못하는 말인데 그들은 그들의 말로 듣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이게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방언의 역사예요. 물론 고린도 교회에서 나오는 방언은 여러 가지 것으로 또 다른 것으로 이야기해요. 어떤 영적인 말로, 뭐 천사의 말로,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는데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방언으로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것은 은사에 대해서 오늘 읽은 이 4절부터 7절의 말씀이 모든 은사의 근거예요. 기본이에요. 이것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저번에 은사가 어떻게 하는지 이게 오늘 확실한 근거 뿌리가 됩니다. 이것만 잘 알고 있으면 저분은 은사가 가짜구나, 잘못됐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다 분별할 수 있어요. 자, 은사 중에는 이제 내일 제가 볼 겁니다. 영분별의 은사도 있거든요. 딱 들어보면 알아요. 저거는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구나. 또 은사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여러분 성경에 그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모르고 자기 그냥 빠져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더 이제 제가 그 쉽게 오늘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 은사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은사를 어떻게 활용하라고 하는지, 목적이 뭔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은사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 은사를 주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영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12장 1절부터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그 은사는 신령한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성령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에요.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4절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예요. 내 것만 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이제 이야기하다 말하는데 방언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 그냥 표시가 날 정도잖아요. 아, 저분 은사 받았구나. 방언하는 거 보고 알잖아요. 그러나 보이는 방언도 보이는 은사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은사는 보이는 은사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방언 받아가 저분이 방언 안 받았는데 저 사람 뭐 은사도 없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은사에 대해서 몰라서 그래요. 그럼 내일부터 나올 거예요. 여러 가지 은사. 거기도 나오잖아요. 은사는 몇 가지예요? 여러 가지예요. 그럼 방언만 은사라? 그리고 방언만 전부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다른 은사가 많이 있으니까 은사 중에 제일 낮은 은사가 그때 당시 사람들이 하도 많은 사람들이 하니까 그 은사 중에 가장 예를 들어서 하층은 그거는 방언이라고 본 거예요. 방언은 아무나 한다고 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무시한 거죠. 누가 무시했을 것 같아요? 방언 못 받은 사람. 에이 뭐 방언만 해서 그래? 여러분 은사는 여러 가지라는 걸 1차로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누가 주신 거예요? 주신 성령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은사는 성령을 통해서 주어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옳고 그른 게 있어요? 높고 낮은 게 있어요? 똑같단 말이에요. 서로 존중해야 된단 말이에요. 서로. 근데 잘못된 걸 가지고 은사라고 하는 문제는 그건 큰 문제를 일으키겠죠. 그건 여러분 그 다음부터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여러분 성경을 알면은 다 기본을 여러분들이 다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성령이 주신 은사는 한 개만 있다 여러 개가 있다 수없이 많아 수백 개 수천 개도 돼요. 여기 다 기록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은사가 없어. 그건 여러분 착각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성령이 내게 내주하신다면 여러분 주어진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것뿐이에요. 자, 신령하다는 말이 뭐예요? 영적이라는 거기 때문에 눈에 안 보여요. 보이는 은사도 있고 보이지 않는 은사도 있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입니다. 이게 성령이 주셨고 이 은사는 하나로 성령께서 주신 것이다. 두 번째 내용이 뭐냐? 직분이 있어요. 직분. 이 직분은 교회 안에 교회를 위해서 세워진 직분이에요. 직무를 이야기해요. 직무. 내가 담당하고 있는 일.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 가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동차 회사라고 봅시다. 그럼 자동차 회사에 가면 전부 다 뭘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차를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거기는 설계하는 분도 있고 또 바디, 차체를 만드는 사람도 있고 또 껍데기를 만드는 사람도 있고 도색을 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다가 또 컴퓨터를 장착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분야가 아마 수천 개가 될 거예요. 그 부속품 하나하나에. 그게 이제 이렇게 쭉 이렇게 돌아가면서 자기 맡은 분야가 있잖아요. 나는 핸들을 고정시키는 사람이다. 나는 칠을 하는 사람이다. 자기 맡은 거 칠 중에도 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안에, 밑에, 위에 다 다를 거예요. 자기 맡은 뭐가 있어요? 직분이 있는 거야. 직무가 있는 거예요. 그것만 딱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가가지고는 뭐가 나오죠? 차가 하나 딱 완성이 됐어요. 누가 이 차를 완성시켰어요? 모두가 시킨 거예요. 다 중요해요. 근데 그 중에 나사 하나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기계로 다 하지만 컴퓨터고 하지만 내가 나사 하나를 갖다가 드라이버를 가지고 정확하게 이렇게 확실하게 그걸 연결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바쁘다고 나사만 끼워 넣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문제가 생기죠? 차가 다 다른 거는 다 완성이 다 됐는데 나사 하나가 제대로 거기에 고정이 안 된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나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그 나로에서 그 로켓 쏴 올리면서 나사 하나 때문에 폭발했어요. 자, 은사는 다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 나사 별거 아니죠. 돈으로 보면. 근데 그 나사 하나 제대로 조이지 않으면요 폭발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어진 은사대로 내가 맡은 직분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크고 작은 게 그건 사람이 볼 때예요. 다 소중한 거예요. 그 자기 직분에 따라서 교회를 섬기면 돼요. 그 사람이 내가 가진 은사보다 더 좋구나. 뭐 좋을 수도 있어요. 교회는 여러 가지 맡아서 해야 될 직무, 자기 일이 있어요. 그럼 자기 할 수 있는 거 거기 열심히 하면 돼요. 자, 이 직무는 누가 주셨을까요? 보십시오. 제가 그 삼위일체를 미리 이야기했어요. 직분은 여러 가지만 누가 주셨을까요? 그 주신 분은 주님이세요. 그 직무를 맡겨주신 주님은 여기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 구세주를 이야기합니다. 주인 대신 예수님께서, 자, 이제 바울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이제 바울의 그 서신서를 보면 로마서부터 고린도전서 쭉 시작됩니다. 그런데 시작될 때 항상 어제 우리가 디모데 후서에 대한 것도 봤잖아요. 내가 사도라는 이야기를 먼저 소개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사도가 두 가지로 항상 나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 안에서 나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삼아주셨다. 계속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럼 자기가 사도가 됐다는 것은 누가 자기를 임명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사도로 임명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너는 나중에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사도의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럼 바울은 뭐만 하면 돼요? 이방인들에게 가지고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 자기 직분이에요. 그 사도에 대한 거에 대해서 바울은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 봤을 때 사도라는 것은 그 기본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야 돼요. 예수님께 직접 배운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바울은 안 배웠잖아요. 근데 언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가지고 사도의 직분을 주신 거예요. 너 가서 이방인들 복음 전해라. 오늘날처럼 뭐 임명을 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직무를 줬어요. 그러니까 그 직무에 바울은 어떻게 살아요? 죽도록 충성하고 그 사명 다 하다가 자기에게 달려갈 길 다 마치고 간 거예요. 그 직분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목사부터 해가 있고 또 교사도 있고 뭐 셀 리더도 있고 또 여러분들 그 각 기관마다 보면은 뭐 회장도 있고 또 총무도 있고 다 있잖아요. 이게 그 나름대로 해야 될 자기가 해야 될 직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누가 주신 것이냐?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 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무를 주실 때 일을 맡길 때는 뭐에 따라 맡기실 것 같아요? 그분의 능력에 따라 맡기는 거예요. 또 특별히 뭐예요? 그분의 은사를 따라서 맡기는 거예요. 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사역이 나와요. 자, 은사를 가졌습니다. 제가 쉽게 여러분들 표현했죠. 우리가 이제 제자 대학 할 때도 은사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은사는 도구라고 제가 이야기해요. 쉽게 표현했어요. 도구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봅시다. 우리가 농사를 지어요. 뭐가 필요하죠?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땅을 파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 구석기, 신석기 이게 나오잖아요. 그냥 있는 자연석으로 가지고 일한 것은 구석기고 그걸 다듬어 가지고 한 것이 신석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청동기, 철기 문화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구약에 보면은 그 아말렉과 블레셋 전쟁하고 할 때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기 문화가 없어요. 삽이나 가지고 하고. 근데 저쪽 애굽 그 블레셋 같은 경우에는 벌써 칼을 만들어 온 거예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도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도구가 뭐냐?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예요. 그러면 이제 옛날에는 호미로 파고 갱이로 파고 삽질했잖아요. 자, 근데 지금은 어떤 기기가 나왔죠? 굴삭기가 나왔어요. 여러분 굴삭기로 일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아요? 삽질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아요? 그게 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뭘까요? 도구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사도행전 2장에 그 불이 임하고 해가지고 실제적인 사건이잖아요. 도구를 주신 거예요. 그게 방언이에요. 뭘로 사용했어요? 외국에 오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 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저는 한국말밖에 못해요. 제가 이제 중국을 많이 다니잖아요. 우리 신학교에서는 아예 한국말을 가르쳐 버린 거예요. 이게 그때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지금은 평생 동지가 된 거예요. 뭐 코로나 있어도 상관없어요. 전화기 하나 돌면은 다 통해요. 다. 여기서 전부 다 이야기 다 하고 언론하고 다 해요. 가서 교육만 시키지 못하는 거지. 이게 여러분 대단한 거잖아요. 그 당시 방언은요 굉장한 거예요. 사실은. 영어 학원에 가서 배운 것도 아니잖아요. 주신 거잖아요. 뭘로? 복음을 전하라는 도구로 주신 거예요.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은사예요. 이해가 되죠? 그럼 보세요. 세 번째 나오는 것은요. 결론입니다. 사역이죠. 도구는 일하라고 준 거잖아요. 너는 오늘 이 사과밭에 가서 일해. 그건 오늘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포크레인 준 거예요. 그런데 사과밭에 가가지고 그 사과 농사를 지어야되는데 남의 집에 가가지고 남의 집을 헐고 있어요. 이거는 완전히 사단이 하는 역사죠. 근데 그 일을 최종적으로 일을 해서 결과를 내놔야 되잖아요. 그 은사를 주고 직분을 주는 것은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일. 오늘 말하면 복음 전하라고 준 거잖아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해서 결론적으로는 그 결과가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살려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살려내게 하는 결과물을 내게 하는 능력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다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결과가 뭐예요? 사역은 누가 해요? 여러 가지로 은사에 따라 나타나지만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은요 아주 정확한 사람이에요. 은사에 대해서. 주신 분은 성령. 그 은사 도구를 가지고 직분을 맡기는 분은 예수님. 그 직분을 통해 일을 했을 때 그 일을 이루게 하시고 원래 사역이라는 원래 뜻은 활동, 봉사, 섬김 이런 뜻이 있어요. 물론 그것은 앞에 나오는 직분과도 관련이 되어 있어요. 집사 이런 거예요. 실제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직분 그러면 집사예요. 사실은. 우리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7 집사. 그게 사실은 교회 안에서 주어지는 직분이에요. 다. 우리 모든 일은 집사예요. 사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이죠. 근데 그 결과를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은사가 있고 해가지고 내가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하다가 은사 받은 사람의 결론이 다 실패하고 비참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가 성령인 것처럼 자기가 예수님인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인처럼 교만해서 착각해서 결국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사 받은 사람들이 하는 다 자세를 보세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보면은요 딱 갑니다. 아, 저 은사 잘못됐구나. 교만하구나. 그러면 이 최종적인 결론이 나와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사를 통해 역사하시는데 결론이 뭘까요? 7절에 나와요.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심으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이렇게 하는 결과가 뭐예요? 유익하게 하기 결론이. 근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뭐가 일어났죠? 은사는 많이 가졌는데 싸우는 거예요. 결과는 무익하게 된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가 지금도 교회마다 일어나요. 은사 때문에.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만약 이런 은사를 몰랐다면요 우리 교회 굉장히 혼란했을 거예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초창기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 이야기해 주면 안 들어요. 그런 사람들은 나갔어요 다. 지금도 헤매요 그분들. 여러분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교회의 유익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교회만 그럴까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가정에 유익이 되도록, 이웃에게 유익이 되도록, 나라에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 교회를 왜 세웠어요? 나라에 유익이 되도록, 빛이 되고 소금이 되도록. 결론은 다 유익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무익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된다면 모든 은사는 무용지물이에요.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13장에 가면 나와요. 그게 뭐를 나오죠? 사랑이에요. 이게 이제 12장부터 은사를 해서 연결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고 또 오늘 교회에서 일단 내게 맡겨진 직무가 있어요. 그럼 이거를 잘 이루게 하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왜? 결과가 유익하도록 나에게도 이웃들에게도 교회에도 유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은사를 주셨다. 이걸 꼭 기억하고 은사도 구하되
이걸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